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얼음 냉수. 얼음 냉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월 말에 벌써 때일은 폭염주의보가 발효가 되더니 이제 7월 초에 불과한데, 그리고 초복이 여러분 언젠지 아세요? 아직 일주일 남았어요. 초복이 아직도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벌써 전국적으로 폭염 경보가 우리 발효가 되어 있는 이런 폭염특보 가운데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8일에는 우리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7.8도를 기록했는데, 이게 우리 관측 이래 무려 118년 만에 7월 초 기온으로는 가장 높은 기온이었다. 100년 만에 이만큼 더운 기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궁금해졌어요. 우리나라 역대 최고 여름 기온이 몇 도였을까? 지난 2018년이 참 더웠잖아요. 이때 홍천의 어느 지역에서 41도를 기록했대요. 근데 우리 전문가들의 예상은 올해 이 기록을 넘어서지 않을까, 참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빨리 찾아온 폭염 때문에 우리 온열 질환들, 그러니까 일사병, 열사병을 비롯해서 각종 질환들이 속출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폭염에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정부와 지자체에서 폭염 대비 행동 요령, 온열 질환 예방 수칙, 건강한 여름나기 수칙, 그래서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런 수칙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건강한 여름나기 맨 위에 글씨가 작지만 보입니까? 물 자주 마시기. 우리 그 다음 포스터도 한번 보시면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뭐예요? 물, 그늘, 휴식인데 맨 앞에 물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현수막들을 이렇게 막 걸어놨는데, 제가 보니까 맨 앞에 어김없이 나오는 게 충분한 물을 많이 마셔라. 여러분, 이 무더위에 폭염 속에서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물을 충분히 마시고 물을 자주 마시라. 물 드시기 바랍니다. 설교 시작부터 물을 먹이나 생각하지는 마시고, 그런데 이렇게 기왕에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 기왕에 물을 마실 거면 이 더운 날에 여러분들은 어떤 물이 생각나십니까? 시원한 물, 그리고 얼음물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냉장고를 사셨어요. 집에 냉장고가 딱 들어오던 날을 저는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냉장고가 생기고 나서 제 기억에 크게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첫째는 여러분 샤베트 아이스크림 아십니까? 화면에 보시면 이런 틀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 색깔이 있는 그 아이스크림 그 가루를 물에다가 녹여가지고 여기다 부어요. 그럼 시간이 그래도 몇 시간은 걸리잖아요. 그런데 어린 마음에 자꾸 냉동실 문을 열어요. 얼었나 안 얼었나 그래가지고 다 얼린 이 샤베트 아이스크림을 입에 빨고 다니면서 그렇게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우리 또 한 가지는, 사실 요즘은 얼음이 흔하고 얼음물이 흔해 빠졌지만, 제가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냉장고가 있기 전에는 얼음물 구경을 못 해봤잖아요. 미지근한 물에 이 얼음을 담궈서 얼음물을 만들어서 마시면 이게 얼마나 시원한지. 우리 학교와 집 거리가 제법 멀었거든요. 그 여름날 학교에서 집까지 와요. 그러면 가장 먼저 냉장고로 달려갑니다. 냉동실에서 얼음을 꺼내서 물에다가 얼음물을 만들어서 마실 때, 그리고 밖에서 친구들과 열심히 재밌게 놀다가 땀을 뻘뻘 흘리고 집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얼음물을 마시면, 여러분 급하게 얼음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이 얼음 냉기가 머리끝으로 치밀어 올라요. 그럼 머리가 띵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데도 이 얼음물을 마시는 게 그렇게 해피했다, 행복했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얼음 냉수가 나와요. 자,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중간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이 부분을 원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봤더니 한글 성경에는 얼음 냉수라는 말이 한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원어에는 첫 번째 단어가 얼음 냉수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13절 말씀이, 문장이 이런 겁니다.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런 문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울 때, 목마를 때 얼음 냉수를 마시면 더위가 싹 가셔요. 그리고 갈증이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귀하겠어요.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우리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허덕이는 우리 이웃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얼음 냉수처럼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청량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케 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얼음 냉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음을 몰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얼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관련 그림들을 보면 온 천지에 그냥 눈이 하얗게 쌓여 있고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성탄절이 12월 한겨울에 있기 때문에 우리 기준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맨 북쪽 산 하나를 제외하고는 1년 내내 눈이 오는 일도 없고요. 그리고 얼음이 얼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얼음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생소한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얼음 냉수라고 한글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눈, 스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눈인가?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 우리 이스라엘 지도의 맨 꼭대기, 레바논과 시리아 끝부분에 보면 여러분 빨간색 삼각형 모양 보이십니까? 저기가 헬몬산이라는 거예요. 이 산이 해발이 2,800m가 좀 넘어가지고요. 백두산보다 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년에 특별히 겨울에 눈이 내리는데요. 겨울에 한 번 눈이 내리면 1,500mm 이상 눈이 온답니다. 눈이 대단히 많이 오죠. 근데 워낙 고지대이고 높다 보니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초여름이 될 때까지 이 눈이 녹지를 않아요. 그래서 꼭 만년설처럼 산 꼭대기가 늘 이렇게 하얗게, 이게 바로 헬몬산입니다. 그런데 이 헬몬산의 눈이 이스라엘의 여름이 되면 눈이 녹아서 밑으로 흘러내려요. 이 물이 얼마나 시원한지, 얼마나 차가운지.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얼음 냉수 같다라는, 이게 마치 눈 녹은 물과 같다, 이런 원어적 의미가 있거든요. 헐면산에서 내려오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더운 나라예요. 그 더운 나라에 눈 녹은 물과 같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특별히 언제 이렇게 얼음 냉수와 같은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추수하는 날에. 자, 우리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4월 달에 보리 수확을 해요. 그리고 6월 달에 밀수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4월에서 6월까지가 이스라엘 1년 중에 가장 더운, 그야말로 한여름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캄보디아 우리 선교 방문을 떠났을 때 제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내가 7월 달에 캄보디아를 가는 게 아니니까, 8월 달에 가는 게 아니니까 6월 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더위는 피해서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캄보디아의 선교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캄보디아의 가장 더울 때가 4월부터 6월까지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7월, 8월은 좀 상대적으로 시원하대요. 그러니까 가장 더울 때 제가 갔는데 이 이스라엘의 기후, 가장 더운 여름이 캄보디아의 여름과 비슷하구나. 자, 여러분, 이렇게 더운 4월에서 6월 이 더운 날에 여러분 농산일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이, 가장 고된 일이 어떤 일인지 아세요? 보람도 있지만 추수할 때 추수가 가장 힘들어요. 그런데 이 가장 더운 날에 추수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땀이 많이 나겠어요. 얼마나 덥겠어요. 얼마나 목이 타겠어요. 바로 이런 때, 이 무더운 추수철에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시원한 눈 녹은 물, 그걸 한 잔 더 들이킨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쭈뼛쭈뼛하고, 그리고 온 몸에 청량감이 생기는 시원한 그런 마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눈 녹은 물처럼, 이렇게 얼음 냉수처럼 우리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사람일까? 자,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 맨 앞에, 자, 어떻게 시작해요? 충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냐?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충성된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 바로 얼음 냉수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만, 우리식으로 바꾸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아멘. 아멘인 사람은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인의 명령이라면 언제나 아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나 아멘.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에 충성된 사람이 대답만 아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한번 드릴 때마다 아멘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이 아멘이라는 뜻이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확실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확실한 사람입니까? 저 사람 확실해. 저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무슨 일을 맡겨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주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엇을 시켜보면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일을 하면서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뭘 맡기면 마하지 못해 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일처럼 신이 나서 신명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맡은 것을 숙제하듯이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주인의 마음을 읽어서 주인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충성되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시키는 것만, 말한 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을 할 때 마음이 담겨 있어요. 정성이 담겨 있어요.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주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자이고, 바로 이 사람이 얼음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잠언 25편은 우리 1절을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왕이었던 솔로몬이 국가의 중대사를 자기 혼자 다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을 사자로 세워서 외국에 특사로 보내기도 하고 지방에 사절단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국가의 중대사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일을 처리했는데,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이 어떤 사람을 보낼 때 그 맡기는 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어떤 마음이겠어요? 애타는 마음. 이 사람이, 내가 보낸 사람이 이 일을 잘 해결했을까? 잘 처리했을까? 잘 마무리했을까? 잘 해냈을까?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드디어 돌아오는데요. 우리 오늘 같은 본문 잠언 25장 25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여러분, 여기서 목마른 사람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솔로몬 사기를 가리켜요. 사람을 보내놓고 얼마나 목마른지, 일이 잘 됐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잘 해냈을까? 목마른 사람, 이 사람한테 좋은 기별을 가지고 와요. 충성된 사자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일을 잘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면 마치 얼음 냉수처럼 자기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얼음 냉수와 같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에게 감동을 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된 사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케 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비결은 간단해요. 오늘 우리 성가대에 은혜로다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시키는 일만 하지 않아요. 그 은혜 감사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더 섬기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충성된 사자,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경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 중에 정말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들이 누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더니 정말 많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몇 사람을 소개하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나이가 찼는데도 아직까지 짝을 못 찾았어요. 장가를 못 가고 맨날 혼자 있어요. 그러다가 이삭의 어머니였던 사라가 죽었어요.
자기 아들이 장가가는 것도 못 보고 며느리 얻는 것도 못 보고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단순히 대를 잇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자기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 자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 가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자기가 믿는 오랜 세월 함께했던 늙은 종이 있어요. 이 늙은 종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창세기 24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늙은 종에게, 종아, 너 지금 내 고향 하란에 가라. 그곳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뭐를 택하라? 아내를 택하라. 아내를 택해와라. 여러분, 이 아내를 택하라는 일을 이 늙은 종에게 맡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늙은 종이 더워 죽겠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하란까지 얼마나 거리가 먼데 젊은 것들도 많은데 왜 이렇게 늙은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나? 이것 때문에 마지못해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이 늙은 종이 이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하는 일을 마치 자기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출발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하셔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뭘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바꿔 말하면 반드시 이번에 이삭의 아내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꼭 제가 찾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기도해요. 벌써 여러분 출발할 때 자세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하란 땅에 가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정말 이 리브가를 만나서 얼마나 기뻤던지 27절을 한번 보세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나이다? 찬송하나이다. 마치 자기 며느리 얻은 것처럼, 자기 일처럼 그렇게 기뻐하면서요, 이 리브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드디어 리브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늙은 종이 그 먼 하란에 가서 지금까지 며느리 구하지 못했는데, 이삭의 신부감 구하지 못했는데 그 신부감을 데리고 왔을 때, 말에 태워서 왔을 때 아브라함이 그 리브가를 보면서 어땠겠어요? 정말 답답한 마음이 후련해지지 않았겠어요? 가뭄에 정말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시원함이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 리브가를 얻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장에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과연 이 늙은 종과 같은 이렇게 충성된 사자인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진 직분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각자가 다를 것이고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할 때 이 늙은 종처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숙제하듯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그 일이 마치 내 일인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드리는 이런 헌신과 충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나는 사람이 저는 모세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400년 동안이나 종로로 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불쌍히 여기셔서 드디어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지만 이 모세가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나를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 말고 보낼 만한 사람, 일할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처음에는 아멘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끝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아멘하고 드디어 바로왕 앞에 갑니다. 살 떨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이 모세가 이스라엘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홍해를 가르고 드디어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딱 섰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처음에는 하나님, 저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했지만 아멘 하면서 끝내는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룬 이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은 얼음 냉수와 같은 시원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모세처럼 우리 연초에 처음에 직분을 맡을 때는 선뜻 아멘하지 못했어도 억지로라도 직분을 맡고 우리 섬김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우리 일을 할 때
뭘 시키면 목사님 내가 처음부터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럴 줄 알고 안 한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모세처럼 내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아멘하고 우리 이 직분을 맡았으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얼음 냉수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우리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 외에도 수많은 얼음 냉수처럼 쓰임받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충성된 사자 중에 사자, 얼음 냉수 중에 냉수와 같은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우리 29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말이 33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을까? 간단해요.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창세전부터 성경 전체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알고 예수님은 아멘 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7절을 보시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 누바림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때 우리 예수님의 반응이 주저하면서 다른 사람을 보내셔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은 아멘 하면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아멘하고 이 땅에 오시기만 한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내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창세전부터 세워놓으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 하나님에게는 가슴을 찢는 것 같은 아픔이셨지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창세전부터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잖아요. 그 구원 계획, 숱한 고난과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내 이루었어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신 정말 얼음 냉수 중에 냉수가 아니셨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얼음 냉수와 같으셨던 예수님의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얼음 냉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 차가워. 시작. 여러분들 각자가 우리 며칠 전에 우리 큰딸이 저한테 아빠 청년들끼리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빠가 이 말 했잖아요. 정말 차가웠어요. 제가 제 말이 썰렁했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면서 우리 큰딸이 한 번 더 못을 박습니다. 아빠는 청년사회 가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한때는 청년부를 전담했던 목사였는데 벌써 이렇게 감이 떨어졌구나.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의미에 썰렁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언제나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 답답한 마음, 우리 더위에 힘들어 지친 사람들에게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한번 비춰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과연 예배만 드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인지 여러분 일주일 내내 그래도 한 번은 예배 드려야 되겠다. 주일날 오전에 그래도 예배는 한번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지못해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와서 시간만 때우다가 오늘 목사님 설교는 얼마나 할까? 설교 중에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할까? 이 시간만 때우고 버티고 시간을 보내고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충성된 사자는 이 드려지는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이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을 감당할 때도 숙제하듯이 의무감으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얼음 냉수처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나는 과연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를 섬기고 있나? 내 직분을 감당하고 있나?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또한 충성된 사자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저울질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분도 권사고 나도 권사인데 저 권사님은 안 하는데 나는 해야 되나? 저분도 구역장이고 나도 구역장인데 저 구역장은 안 하는데 나는 해야 되나? 주를 섬기는데 언제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건 안 배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것만 배워서 나도 그럼 저 사람도 안 하는데 나도 안 하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은혜로다.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얼마나 큰데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주를 섬깁니다. 비교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저울질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제가 10여 년 전에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하나 예화를 들은 게 기억이 나요. 우리 이분이 사랑의 교회 교육자로 섬기고 싶은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좀 배우고 훈련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대요. 그래서 지원을 해서 드디어 교육전도사가 됐답니다. 이게 얼마나 기쁘던지 그리고 얼마나 자랑스럽던지. 여러분 교육전도사는 우리 흔히 교육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위 파트타임 풀타임이라고 할 때 풀타임이 아니라 파트타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파트타임 교육자들이 주로 토요일 주일 정해진 시간만 와서 섬기는 거거든요. 너무 기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전임도 아닌데 날마다 교회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나서 이찬수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교육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런 말을 했대요. 여러분 중에 우리 파트타임 교육자들이 있다면 내 역할이 파트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파트가 되면 안 된다. 내가 포지션이 파트타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풀타임과 같은 마음의 자세로 섬길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저울질하지 않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사람들의 자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나는 이렇게 마음을 다해 주를 섬기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자는 우리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웃의 마음도 시원하게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맨 마지막 장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언급해요. 그리고 스테바나, 부드나도, 우리 아가이고 같은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꺼냅니다. 그런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이런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얼음 냉수 같은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도 얼음 냉수 같아요.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도 시원하게 하는 역할을 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제가 이번 주 목양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이 폭염 중에 폭염 취약 계층이라고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환우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그야말로 우리 폭염 가운데 그대로 노출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우리 교회에다가 알려주시고, 그리고 내가 혹시 그분들에게 좀 그들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을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함께 폭염을 이겨나갈 때 이웃들에게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예배드리러 우리 주일날 우리 교회 모이지만 어떤 분들은 그야말로 폭염도 힘든데 여러 가지 삶의 무게로 지치고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섬겨주고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기도해 주어야 될 그런 지체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얼음 냉수처럼 시원케 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봤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목사로서 우리 수정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얼음 냉수 같은 목사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썰렁하게만 하지 얼음 냉수가 아니라 늘 고구마 같은 목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래서 참 부족하다,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들어요. 그래서 이후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음 냉수 같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이번 주에 오늘 하루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기대하시라. 네, 그 이벤트가 뭐냐면 우리 오늘 하루 여러분 지하에 우리 블레싱 카페 가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음 냉수 한 잔씩을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카페에서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다 값을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쏘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따뜻한 음료는 여러분들이 사서 드세요. 딱 2가지 메뉴. 아이스 아메리카노. 근데 커피를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이스 레몬. 2가지 메뉴를 우리 오늘 하루 1인 한 잔. 아침에 지금 드시고 또 1시간 있다가 또 드시고 이러지 마시고 그럼 제가 거덜나니까 우리 하루에 한 잔 뜨거운 음료 시키시면서 이거 목사님 쏘는 거다 그러지 마시고 의미가 얼음 냉수에 있으니까 이 얼음 냉수를 여러분 제가 쏘는 거를 들이키면서 우리 이현성 목사가 지금은 고구마 같지만 얼음 냉수와 같은 목사가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 더운 날 시원한 얼음 냉수 한 잔 딱 들이켰을 때 얼마나 청량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얼음 냉수처럼 그리고 이웃들에게 얼음 냉수처럼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드시면 제가 참 행복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성경에 있는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케 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